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라고 듣지만 무지 많이 싸웁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 교회는 화평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게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덮는데 급급합니다. 마치 통합을, 연합을, 일치를 봉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그래야 사역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들이 있기에 그 통념 아래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골병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교회는 다투거나 싸운 일이 없었을까? 성경을 하나 둘 읽어가다 보면 탄생한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사역의 요소마다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에 많은 의미를 굳이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그런 다툼과 싸움의 내용이 나오면 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할 끔 그 말씀을 기록하여 무엇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별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신앙의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가 통합을 이루었구나, 이제 교회가 합동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증거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기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록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이 펼쳐질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멋지게 뒤집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데 심히 싸워 다퉈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 둘이 다투었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잘 서가고 있는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돌보아 줄 것인지, 살펴줄 것인지에 대한 여정을 사역적으로 기획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의 선정을 놓고 이 두 사람의 이견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과의 동행을 특별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사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먼저 등장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그 당시 교회의 섬김의 으뜸이었고 믿음도 으뜸인 집안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되어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보면 그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 투르키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무슨 문제로 마가 요한 혼자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선교 현장에서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선교 현장에서의 수많은 박해와 위협의 두려움으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혼자 이탈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바울 사역 말년에 인정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소중한 리더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이집트에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였어도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흉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도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툴 수가 있을까? 그것도 교회가 유대와 이스라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뭔가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 두 사도가 심각하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화평해야죠. 화목해야죠. 그리고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런 기록을 빼도 되는데 심각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둘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사람이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열심을 갖다가 다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치사하게 다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감정 때문에 싸웁니다. 기분 나빠서 싸웁니다. 대안 없이 발목 잡으면서 싸웁니다. 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에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오늘 심각한 다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놓고 치열하게 폭언하고 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며 싸운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더 나은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치열하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화를 했으면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가 되었다. 같이 동행했다. 이 말이 나왔는데 갈라섰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갈라섰다는 이 부분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생각이 있죠. 우리는 갈라지면 죽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갈라졌다 그러면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제대로 이 사건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갈라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갈라선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이라 그것도 아닙니다. 갈라서고 난 다음을 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서 디모데를 제자 삼는 일을 기록합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기도 한 디모데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그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지역과 지평을 넘어서서 연결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감당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다른 것을 놓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과 열정을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더 나은 사역에 디딤돌과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 거다라고 말할 뿐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장로가 되면 더 나은 장로가 되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장로가 되면 더 나은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순장이 되면 더 좋은 순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전하지 않아요. 한 번 샛별지기가 되면, 한 번 권사가 되면, 한 번 집사가 되면 영원한 집사, 권사, 샛별지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집사가 되기 위해, 더 나은 권사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샛별지기가 되기가 위해 발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멋지고 더 나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머리도 숙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이것저것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런 능력과 노력과 수고와 발전과 그리고 능력이 왜 필요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으면 된다.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심각한 논쟁을 했고 더 나은 것을 위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이 뭐였느냐?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 디모데는 유대와 헬라인의 피가 같이 섞인 혼혈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유대 문화와 헬라의 문화를 융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살펴내는 최적인 디모데가 그 다툼과 갈라짐의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 나음을 위한 다툼이 없었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솔직히 우리보다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능력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뭘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더 나음을 위한 다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작가 윌리엄 해즐릿의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것을 해볼수록 우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더 많은 것을 해볼수록 우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능력받으면 된다는 말에 가려져서 어떤 시도도, 어떤 발전을 위한 애씀과 토론과 논쟁도 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저 교회는 관행과 내 감정을 앞세우며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해왔던 것이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기분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접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능력받는 게 우선이야라는 말을 애쓰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난 디모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 앞에 당대에 쓰임받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저 무슨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요 라고 생각하며 이런 복을 누린 디모데를 부러워할 뿐 내가 디모데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미 단정 짓고 입을 벌려 침을 흘리며 부러워만 할 뿐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묵별 여러분, 부러워만 하라고 성경이 그런 인물들을 기록하여 우리 앞에 펼쳐 놓았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숱한 자기만의 밤을 지나가며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바늘로 한 땀 두 땀 꿰매어 가며 그 시간과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했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믿음으로 넘어갔다, 은혜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속의 사람들을 읽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비슷한 자기만의 밤을 지나간 거야. 그들도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흑암 속의 캄캄한 터널 언제쯤 끝이 나올까? 언제쯤 나는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에게 좋은 날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늘 하루 나처럼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몸부림을 치지만 넘어지고 엎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시며,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이제 디모데가 돼야 돼. 네가 이제 모세가 돼야 돼. 네가 이제 바울이 돼야 돼. 네가 이제 바나바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 펼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조건과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택하셔서 결국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지나간 그 눈물의 자국이 너와 동일하잖아. 그 사람의 눈물의 흔적이 너의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네가 지금 시대에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눈물과 어떤 고난의 터널이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혈인들은 어디서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든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받았고 그 속에서 버거운 모습을 그는 눈물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얘기할 때마다 늘 바울이 아들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신앙교육도 너무나 잘 받고 멋지고 반듯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한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런 환경적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땅히 이겨내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생각한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 네가 너무 잘났고 반듯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의 눈물을 알기에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말해요. 눈물을 알기에 보고 싶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의 거짓없는 믿음, 이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6절에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 뭘 안다고요? 눈물 흘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그래서 흐르는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눈물을 흘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면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능사절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능사절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것을 뻥뻥 뚫어주는 능력. 그리고 사랑을 주신대요. 아가페. 요한복음에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얘기하셨을 때 그 아가페. 온전한 사랑. 그렇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며 그렇지. 능력과 사랑. 요것만 딱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뭐요? 절제요. 요 절제가 애매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뭔가를 통제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며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완전히 덮을 겁니다. 그리고 절제의 열매,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의 삶 속에 그 어려움이 열매 맺어져서 절제의 열매가 되어져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해석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마음이 뭘까요? 그것을 해석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등장하는 절제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절제는 헬라어 말로 소프로리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소프로리스모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절제로 나오는 헬라어 말은 앵크라테이아. 일단 뭔진 모르지만 말이 좀 틀린 것 같지요? 똑같이 절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절제는 통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마음은 통제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러면 뭐냐? 뭔가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혼자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나를 덮어준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은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을 사랑하는 훈련. 내가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사랑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훈련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과 삶과 신앙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면 박해받는다. 그리고 거부받는다. 거절당한다. 아,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야. 그렇게 팔복전도 현장에서 막 이야기하시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지금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낼까를 훈련으로 받아 그것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능력받아서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포장된 뚝딱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는 훈련받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디모데를 향해 회복해야 돼. 눈물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극복하는 것, 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통하여 너의 눈물 나는 시간을 끌어안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디나미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말로, 말씀 능력 받으면 된다는 말로,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련받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내는 훈련받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훈련의 자리, 지금 서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 괴롭히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그것을 훈련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든, 숨을 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고 예수의 제자라면 훈련받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삶을, 시간을, 사건을 살아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디모데와 같은 은혜의 물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능력 속에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왜요? 무뼈 여러분, 한번 여기서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네,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혁명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또 혁명,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하시죠?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하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 단어 자체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와 상황은 좀 뒤로 하시고 혁명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혁명이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가축혁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이 혁명을 이전의 관습제도 그것을 단번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전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혁명을 위해 오신 거예요. 단박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 잘하고 있다고, 그거 계속 하라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말씀이 이해가 되고 편안한 말씀이 있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살아온 그 삶을 단박에 깨고 새로운 삶, 행동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무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위로받고 싶으시죠? 그런 말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읽으면서 내 엉덩이 쳐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살면 주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을 후게 파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고 있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엉덩이 쳐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은 너 종아리 걷어. 너 회초리 맞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너 죽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냐?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단박에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요. 때 되면 할게요. 상황 되면 한다니까요. 주님 자꾸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응성만 부리고 있으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왜?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을 이미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세상의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 것인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술수와 계략과 모략과 선점하고 있는 이권과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사람이 간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땅을 사시면서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현실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실 공포를 이미 경험하시고 다 아시기에 사람이 그 현실 앞에 넘어지고 그 공포 앞에 무너지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 15절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친구래. 이제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급이야. 친구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뭐 다 해도 돼. 내가 다 얘기하면 친구 대신 예수님은 다 나를 들어주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친구의 조건이 있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고, 그리고 이제 네가 종이 아니고 친구인 이유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이 사건과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신지 그걸 다 알아야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내가 뭘 얘기하든 다 들어주셔야 돼. 봐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 그렇지. 예수님과 내가 친구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잖아. 난 큰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다 그렇게 잘 될 거야. 그렇게만 얘기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무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됨의 징표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내 차례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어야 될 차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안 되지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 예수님의 명령 다 따라가려면 인생이 복잡해져. 적당하게, 대충. 그래, 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뭘 그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배워가며 애써가며 노력해가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며 자꾸 뒤로 미루고, 그리고 죽는 것, 아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죽음인데 예수를 위해 또 죽으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친구 되는 훈련이 필요해. 예수를 위해 더 잘 죽는 훈련이 필요해. 그걸 위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사건, 이런 일들을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에 예수의 친구 되는 훈련, 예수를 위해 잘 죽는 훈련, 이게 뭐예요? 능력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응석 부리면 다 모든 것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없음을 자신 없어만 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 혹은 주변에서 뭔가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시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너는 더 나은 친구가 되기 위해, 더 잘 죽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넌 정말 너의 지금 모든 삶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만 나에게 요구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네가 더 나은 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저 이전에 그 생각, 늘상 해오던 그 패턴, 그것을 단박에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너의 곁에서 내가 듣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어떤 반응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열어진 디모데의 만남, 그리고 그 디모데가 선택받음에 대한 조건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능력, 그 말 자체는 틀린 것 하나 없지만 그렇게만 말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늘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만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나는 안 된다 원망하고, 그러다가 차오르는 분과 환과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리다가 옆 사람과 다투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시간 낭비, 세월 소비만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세월 소비가 뭡니까?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던 방탕한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 방탕한 사람 많습니다. 음주 가무 안 하고도 방탕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훈련됨이 능력이고, 실패하고 주저앉아도 친구 되신 주님이 곁에서 다시 해보자 손을 내미시고 손 다시 잡아 주실 때 일어나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요. 여러분의 삶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친구가 더 잘 되는 훈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시간과 훈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애쓰고 내가 좀 더 멋진 예수의 친구,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 발전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건 싫으니까 가만히 놓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물론 산기도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올라가시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시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건강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건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것만을 바라보며 있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을 좀 버리고. 왜 유아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울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갖다 줍니다. 아, 배고픈가 보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보다, 필요한가 보다, 그걸 다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라가면 울고 떼쓴다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것, 그런 신앙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훈련돼야죠. 자기가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라가는 어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천신의 모든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때만 쓰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애를 쓰고 훈련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제 못했다면 오늘은 다르게 해보겠다고, 어제 틀린 삶을 어제와 다른 행동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 훈련 속에 능력을 주시며 친구 되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응원단장과 헤드코치가 되어 내 인생, 내 교회에 붙잡고 있음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일들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친구 되는 훈련, 예수를 위해 잘 죽는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내팽겨치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인용해서 입을 크게 열으라고, 벌리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입이 적으셔서 못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훈련, 친구 되는 훈련,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전까지 해왔던 걸 다 뒤로 하고 주님 말씀하셨던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천국혁명, 예수혁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단박에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모든 삶의 변화를 질질 끌고 지금도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한다라고 미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딱 떨어지는 능력, 가장 쉽지만 가장 하수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권면합니다. 다툼이 디모데를 만나게 했어요. 더 나은 것들을 위한 논쟁이 디모데를 만나게 했고, 그것을 통해 지경과 지평의 폭과 넓이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또 이후에 마가 요한이 다시금 바울의 곁을 최후까지 지키는 일들과 연결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훈련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발전되면 교회 발전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섬기는 그 삶의 터전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능력받아 산다는 의미를 곡해하지 마시고 예수의 친구, 예수를 위해 죽는, 잘 죽는 죽음의 훈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 주님 안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